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1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고 4장에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가장 좋은 예로서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그런 후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서 누리는 성도의 축복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또 칭의 결과로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칭의 결과로 신자들이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삶 속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는데, 재밌게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실은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 세 가지를 바로 간직한 성도에게는 환난조차도 즐거워한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인내의 원어적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steadfast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steadfast는 뭐냐면 바로 변함이 없는, 초지일관한, 늘 한결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내하면 힘들게 이를 악물고 참는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데, 오히려 헬러 원어는 steadfast, 변함없는, 늘 한결같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인내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3번, 신앙의 차원에서 인내는 뭐냐?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의 인내, 그런 차원의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5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신앙이 사라지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한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환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역설적이게도 신실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환난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라고 설명은 기독교 신앙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두 번째 이유,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단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란 이 말, 트라이얼이란 이 말은 시련을 통해서 당금질, 계속해서 두들기고 또 물에 집어넣고 또 달구어서 두들기고 물에 집어넣고 하는 당금질 과정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2번, 특별히 시련과 인내에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성도의 성숙한 바로 성격, 성숙한 어떤 면에서는 성격을 뜻하는 말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연단이라는 이 말을 캐릭터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바로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3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거칠어지고 사람이 좀 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연단하는 그 일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도리어 성숙해지고 원숙한 신앙 인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고 원숙한 인격으로 오히려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만든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1번,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성숙한 인격으로 점점 뭐되는 것? 변화되는 것,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곧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리얼리티, 한자로 실상, 실제로 드러난 실상임을 확신하고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환난에 대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연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비뚤어지고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허락된 것임을 알고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거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왔고, 아직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장차 정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우리의 썩어질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격을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뭡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오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살면 바로 정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환난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4번,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permission, 허용, 허락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어느 누가 환난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영수 권사님 은퇴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마음껏 주신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으로 권사님 은퇴를 하시고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그런데 딱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들 죄송한 게 우리 권사님 여기 자리에 계십니다만 다들 권사님 집 신방 방문한 분들이
아이고 권사님 오래 못 사시겠다. 전부 다 이랬다니까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게 회복되셨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권사님의 얼굴이 더 빛나고 정말 훨씬 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한 특정한 분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본인은 좀 얼굴이 좀 뜨끈뜨끈할 텐데, 우리는 이제 아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연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으로 나한테 허락된 것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와임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참아주세요. 없어도. 5번,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은 성도의 거룩과 영적인 유익을 위한 선한 무엇으로 사용된다?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나타나는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 자, 로마서 5장 5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 그 소망이란 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가서 그래 지낸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 단순히 이슬람처럼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며 순교하면 그 낙원에 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미녀들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쾌락을 누리게 된다. 그건 소망이 아니죠. 너무 저질적이죠. 너무 인간의 육적인 탐욕을 그렇게 천국이란 개념으로 어떤 면에서는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장래 주시기로 한 그 영광의 소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참아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영광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헛되지 않는 이유,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꾸며낸 이야기지 실제로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을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요. 2번,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3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en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4번,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아들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들의 피를 통해 구원한 우리에게 주신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 역시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만 한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장래의 소망 분명하다, 지키실 것이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잡아줍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고 죄악 가운데 죽은 인생이 되었으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구원해 내셨는가, 소위 말하는 원죄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죄 교리를 가져옵니다. 이 원죄 교리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시간에 이미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제가 거기에 2번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펠라기우스적 독법이라 하는, 펠라기우스란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3번에서 5번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펠라기우스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유리 문답 시간에 설명했지만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AD 4세기경에 살았던 영국 출신, 그 당시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습니다. 굉장히 수도사로서 금욕적이고 엄격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로마를 방문했는데 이미 로마는 바로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는 공인되면서 각 곳에 수많은 교회당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유를 따져봤더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이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을 정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때로부터 로마 사람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지만, 그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불의하게 살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게 된다.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죠. 왜 기독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첫 출발을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원죄교리 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우리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로 죽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원죄교리는 틀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거기 펠라기우스적 독법을 보면 3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대가로 죽음이 임했다. 이러한 아담의 범죄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표본 혹은 샘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백지 상태에 태어난다. 중립 상태에 태어난다. 이제 백지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해서 그림이 달라지듯이 날 때부터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은 다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선하게 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에 인정받을 것이고 그가 악하게 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심판을 받게 되지, 첫사람 아담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는 그리고 죽음은 뭐냐?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아담처럼 저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하나의 표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펠라기우스가 주장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서 5장 12절의 할라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들어오고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홍수나 쓰나미가 몰려와갖고 삽시간에 온 땅을 완전히 뒤덮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10년에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들 TV로 보셨을 것입니다. 혹여모를 그런 해일 쓰나미를 예상하고서 높이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아래쪽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바닷물이 요동치자마자 찍어놓은 사진에 보면 한순간에 그 방파제를 넘어갔고 삽시간에 일본 한 마을을 싹 덮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홍수가 밀려와서 삽시간에 물을, 순식간에 땅을 뒤덮는 표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 그리고 그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뒤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망을 당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범죄하면 죽는다라는 샘플로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 전 세계에 삽시간에 죄로 덮게 만들고 그 결과로 죽음이 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이와 같이란 말은 1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죄의 싹신 무엇이? 죄의 싹신 사망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찾아 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일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면 각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각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each person, 각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언급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이란 것은 어디까지 가리킬까요?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사람까지 다 포함된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므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죄를 지었으므로 헬라어 문법상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는 이미 바로 다 완료된 행동을 의미하죠. 이것은 한 사람 아담의 죄와 사망이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완전히 미쳤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우리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한번 1조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오실 자라는 이 표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표상이란 이 말은 한자로도 제가 썼습니다만 낙인, 브랜드, 어떠한 상표, 이것이 누구의 소유임을 찍을 때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낙인을 찍을 때에는 그 낙인 속에 새겨진 글자나 문양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아담은 오실 이의 표상이란 것은 아담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낸다, 드러낸다,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대신이란 말은 대표라는 말을 뜻합니다. 대신하여 라는 단어는 대표하여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획득하신 속죄와 의는 예수님, 그가 대표하는 모든 죄인들의 속죄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은 그를 통해 태어날 그의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담, 그의 범죄와 그 결과로 임한 죽음은 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머리로 하고 그를 대표로 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의 범죄와 죽음이 된다. 이것이 뭐냐?
바로 아담은 장차 오실 이의 표상이다. 아담을 보면 장차 오실 이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를 대표로 하는, 머리로 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 아래 죽임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고 대표로 하는 바로 택함받은 모든 죄인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보면 바로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을 통해서 원죄 교리를 정리하면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1번, 아담의 죄와 죽음은 그의 누구들에게? 바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를 머리로 하고 대표로 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죄인들에게 의와 속죄와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왜 한 사람 아담의 죄가 그를 머리로 하고 대표로 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죽음에 영향을 미치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의 피가 2000년 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가? 그것은 3번,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머리와 대표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컬는 신학적인 표현이 바로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이 대표의 원리가 부인된다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결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와 의의 은총은 우리 죄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가 우리에게 imputed, 전가됨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imputed, 전가됨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 5장까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과연 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6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6장 하는 데까지 하고 이번에 우리 로마서 성경부 이번 학기 1 로마서 1을 마치고 어차피 다음 봄으로 넘겨서 로마서 2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